성경 속에서 발견되는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이미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40년 전에 이곳에 도착해서 왔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는 것과 같이 그 땅을 정탐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들을 민수기서는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40년 만에 다시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중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기록된 것처럼 그 땅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그들의 자녀들만 현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 여리고에 도착하기 전부터 여리고의 백성들은 이미 그들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두려워하여 성문을 굳게 닫고 수성전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스라엘은 여리고에 가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장정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 5장 4절과 5절에서 기록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광야에서 다 죽었고 광야길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적진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고 현지 민족들은 모두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데 막상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할례를 받는다. 상상할 수도 없죠. 만약 할례 후 고통 중에 적군이 기습이라도 한다면 아마도 반항조차 못하고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할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는 친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리고성 전투를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언가 한 것이 있다면 그저 말도 안 되는 병법을 그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여리고성, 성 안은 이미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홍해에서 애굽의 전군을 몰살시킨 일과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소식이 이미 성 안에 전하여졌고 그 이스라엘의 신의 위력을 들은 여리고 성의 군대는 이미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성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리고 성의 군대는 각자의 무기를 붙잡고 단단히 두려움 가운데 전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는 조용히 성을 한 바퀴 돌더니 다시 물러갔습니다. 첫날은 탐색전인가? 그러나 6일 동안 똑같이 모습을 나타내더니 조용히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를 놀리는 것인가? 드디어 7째 날 6일 동안 똑같은 전법을 구사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언가 공격도 할 만도 한데 그들은 두려움 때문인지 이스라엘 군대가 7바퀴를 도는 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조용했던 이스라엘 진영에서 갑작스럽게 울려 퍼지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온 군대의 함성이 들리자 여리고성은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을 정탐꾼을 선대하였던 라합의 가족들 외에는 전멸을 당하였고, 이 일은 다른 민족들에게 전하여져서 그들이 더욱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오늘 본문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리고성의 큰 승리는 좋았지만 역시 이스라엘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의 사람과 가축을 모두 죽이고 그 중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간의 사건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이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패배하게 됩니다. 그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본문에 기록된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또한 그 후 아이성의 함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질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 사건의 원인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니 아이성에서의 패배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같이 되었다, 중요한 표현 중에 이 물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물이 고체가 되면 얼음이 됩니다. 이것은 딱딱하고 형체가 있기 때문에 아무 그릇에다 담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물이 되면 그것은 일정한 형태가 없기 때문에 아무 그릇에나 담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릇이 없으면 그저 땅에 쏟아지고 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단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말 혹은 저 사람의 말 이런 것들을 듣고 낙심하여 단단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형체가 없는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장의 7절 말씀이 이러한 녹아진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아뢰기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의 광야에서는 사건이 일어나는 때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지금 요단 저쪽에 머무르는 것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바뀌었을 뿐 이스라엘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이스라엘은 이미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어야 할 그릇에 이미 사람의 생각이 녹은 물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어지는 말씀은 그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거는 지금 무슨 뜻입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진멸할 것인데 이제 주의 크신 이름을 누가 나타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없어도 그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가 그 이름을 빛내드려야 하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의 승리에 취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단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같은, 또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백성과 또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또한 그 일에 동역하시고 그 위대하신 이름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예나 지금이나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우리만이 그 위대하신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정확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거두어서 바친 제물들은 상당할 것입니다. 그중 아간이 탐내어 감춘 것은 그 중에 외투 한 벌과 은과 그리고 50세겔짜리 한 덩어리 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큰 재물입니다. 아마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팔자를 고칠 만한 재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수십 년간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길갈에 멈추어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인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은 후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날까지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 온 이스라엘이 먹고 살았습니다. 수십 년간 광야를 걸었지만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을 줄이게도 하셨지만 그것은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걷는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심으로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외투는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은과 금이 있은즉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간의 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며
둘째는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것을 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모두 우리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여 우리의 것은 원래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아간의 죄를 범치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정하시고 그것을 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명령하시고 또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상들처럼 아무것도 줄 능력이 없으면서 사람들의 것을 가져오라 하는 존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여리고성 전투에 임할 때 여호수아 6장 2절과 3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전략은 단순하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전쟁사에서 한 번도 구사된 적이 없는 아주 희귀한 공성 전략입니다. 일반적인 고대의 공성전은 성 안에 있는 군대의 약 10배 이상의 병력을 확보하고 온갖 공성 장비를 사용하여 성문이 열리거나 그 성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생소한 방법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대승을 거두었고 이 일로 다른 민족들은 더욱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큰 대승의 영향일까요? 다음 전투인 이 아이성의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들이 거두었던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외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승리에 취한 탓인지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그들이 정탐하고 그들이 전략을 짜서 그들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결과는 당연한 패배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아이성으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아간의 죄를 먼저 알았을 것이고 그 죄를 씻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리고의 승리가 마치 자신들의 전투력의 결과라도 되는 양 행동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3절 후반에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기록입니다. 이 정도 일점은 깔끔하게 조금만 가서 끝냅시다. 7바퀴씩이나 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이성 정도면 깔끔하게 한 바퀴만 돌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수고로운 것 혹은 번거로운 것으로 여기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만심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은 채 전투에 임하게 하였고 그 결과는 여리고성의 영광과는 달리 작은 성의 군사에 패하여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또한 우리들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무슨 적들을 이길 힘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어떻게 대성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은 빨리 깨달을수록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도 영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3절과 9절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반드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들의 자만과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작은 성 앞에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매 시간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아이성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성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간의 범죄를 밝혀내었고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돌로 치고 불로 살랐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로 올라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대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9절에는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이전과 같이 2,000명 혹은 3,000명이 아닌 전군을 이끌고 올라갈 것을 명하시고 여리고에서 행한 것처럼 모든 것을 진멸하되 탈취물은 스스로 가질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복 작전을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진영에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을 전 군에 모두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친 여호수아는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군대의 진영 가운데서 잠을 잤습니다. 말 그대로 총사령관까지 동원된 총동원령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여호수아는 전군을 점검하고 아이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성공하였고 아이성은 함락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원래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들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기르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편안함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해오던 많은 사역들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언제 다시 시작하게 될지 모르는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가 모양을 바꾸어 가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성에서 전군을 동원한 것과 같이 우리의 맡겨진 일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 맡겨진 일을 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좋은 발자취를 남겨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와 또한 승리를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여리고성의 승리의 영향인지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가볍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에서든지 현재 아이성 앞에서든지 그들은 그것들을 취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친히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를 즐거워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친히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 한 가지뿐입니다. 그리고 주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또한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진 모든 전력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귀에 들리신 대로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들을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보듯이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모든 어려운 시간들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